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봇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예, 오늘 이 나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이라고 했을 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음식을 놓고 절을 하는 것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우상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불특정 다수에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구를 향하여 말합니까?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듣고 싫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농경과 목축, 사냥을 주업으로 하던 고대인들은 1월 성신이 기후와 환경을 주관하고 풍요와 다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같은 우상을 가리켜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성경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에스겔 7장 20절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어떻습니까? 우상은 더러운 것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나안 족속과 유다 주변국이 섬겼던 우상들을 보면 그것들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우상에 투영해서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다에서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는 므낫세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그나마 므낫세 왕의 뒤를 이은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했던 율법책, 그 율법책을 통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펼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이러한 요시야 왕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삶에 깊이 파고들었던 우상 숭배의 관행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이제 여호야김 왕 시절에 다시금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를 잘 살펴보면 정확히 우상을 숭배하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우상의 무력함, 이것을 4차례에 걸쳐서 반복하고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이 우상의 헛됨을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방 나라들이 혜성이 출현하거나 일식과 월식이 생기는 것과 같은 당시의 과학으로는 알 수 없었던 또 일반적이지 않은 이 하늘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없는 허무한 우상에 불과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천지 만물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천체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창조된 존재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나도록 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여기 나오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상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우상은 사람이 삼림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기술자들이 도끼로 모양을 만들고 은과 금 따위로 꾸민 다음에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자, 이렇게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움직일 때에도 사람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본문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5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라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우상의 본질을 알고도 여기에 소원을 빌거나 의지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헬라의 철학자들조차도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이 되는 영원 불멸의 실제 이데아가 저 위 어딘가에 있는데 그것의 그림자 혹은 모방품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현상이 비실제인 우상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여전히 무엇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우상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 이 우상은 헬라어 에이돌론이라는 말입니다. 에이돌론. 이 경배를 위한 형상, 이방 신상 숭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보이는 것, 외모, 인물, 형태, 형상, 이 외견 이러한 의미를 가진 에이도스라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이도스라는 말은 보다, 쳐다보다, 느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에이도라는 말의 파생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도라는 말은 깊이 아는 뭔가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어떤 것들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상숭배라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옛날 무지했던 고대인들이 섬겼던 석상, 마을의 성황당 같은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의 우상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고 우리 삶에 친근한 방법으로 다가와서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상은 높은 산이나 어떤 제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기에 우상이 있습니다. 거기가 돈에 관련된 곳일 수도 있고 건강에 관련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우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돈, 건강, 권력, 학력, 과학, 기술, 외모, 지식, 사람들의 인정 등등 모두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로 들었던 것들이 나쁘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또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 머리를 눌러서 수육을 만들어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지만 그 콧구멍에 돈을 꽂아 놓고 상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뭔가를 기대하면 그것이 바로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괜찮을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 만족해 하는 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에 하셨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꾸미고 튼튼하게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사람들의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야. 이것을 소유하면 너는 정말 만족할 거야.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자기 사랑을 자극해서 실상은 자기를 숭배하게 하지만 그것이
고상한 종교 행위인 것처럼 위장해서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에게 비를 얻기 위해서 남신을 흥분시켜서 여신과 관계를 갖게 해야 한다는 논리로 신전에서 여사제와 행음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성적인 욕망을 우상에 투영해서 채워놓고 마땅히 해야 할 종교 행위인 양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상숭배자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립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은 부, 권력, 명예, 성적인 것, 물질에 대한 탐욕 등등 더 그럴듯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품고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우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실제성을 강조하는데 무력하기 짝이 없는 우상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권능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존재의 힘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집안을 내세운다거나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바탕으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자기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의 권위도 빌릴 필요가 없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또한 애굽의 바벨론과 같은 이 당대의 강대국들 이방 나라 사이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유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다시금 썩어질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때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마음에 안정감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끝은 어리석고 허망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고 이해가 되어야 안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우상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속삭임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이 길에 양다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쓰임을 받든지 우상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이 섬길 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말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은 생명 없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욕망, 두려움이 반영된 자기 숭배의 속성을 가진 죄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교묘하게 숨어있는 우상들,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있는 우상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